착한 것도 취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착한 것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데 착하지 않는 거야 뭐 말할 거 있느냐. 불법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보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착한 것, 착하지 못한 것, 시비선화 그것은 대개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따로 이 시다, 비다, 유다, 무다 분별하지 말아라.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덩어리로 교환할 수가 없고 물은 씻는 것이지만 물은 물건을 씻는 것이지 물 자체가 물을 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아부스님의 얘기죠. 물이 찼고 밤이 차가운데 고기는 물질을 안 해. 빈 배에다가 달을 싣고 되돌아온다. 물이 찼고 밤이 싸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품이 다 제거된 그 자리고, 고기가 물지 않는다는 말은 바다 고기 나와 분간이 없이 혼연의 일체가 된 것을 얘기를 하고, 빈 배를 머물러 가지고 달을 싣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빈 배는 자기 마음이 정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달을 배에 싣고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그 마음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청정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간 시장에 내려와서 중생하고 함께 사사스러움이 없는 지혜의 달빛으로 중생을 비춰서 함께한다.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는 중생들과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설법하신 것이 이 내용하고 똑같고, 원효 스님도 귀족 불교를 타파하고 시중에 나와서 서민들하고 술집을 찾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부처님 경전에 소초를 썼다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또 경허 스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 요즘 스님들은 그런 어떤 삶의 마음의 그 심층이 물이 찼고 밤이 고요하고 고기가 입질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심층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떤 수행상의 말만 배워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꾸 명예 쪽으로 물욕 쪽으로 갖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이러다 보니까 시비가 일어나는데, 요즘 혼탁한 기계 문명의 이 물질 만능의 삶이야말로 이런 금강경의 내용이 절실하게 뼈저리게 꼭 필요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말에 꼭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설정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 따라서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그것은 중생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 그냥 하시는 말씀을 방편을 삼아서 진리 세계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방편적인 얘기지, 알짜배기 얘기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런 맥락의 뜻을 쓰는 연고로 열애께서는 항상 설법호대 여등 비구가 지하 설법을 여 번류자라 하노니 법상응사든 하항 비법가,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중생들과 더불어 이 얘기를 나누고 항상 설법을 하지만 고정된 그런 설법이 아니고 방편 따라서 인연 따라서 중생의 색깔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49년 동안
설법한 색깔이 천차만별로 나왔다. 그것은 그냥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에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해 줄 뿐이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열반이다, 나는 열반을 얻었다, 나는 열반을 깨달아서 고로 설법을 하노라, 이런 어떤 그런 얘기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는 냄새도 안 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너의 비구들이 내가 설한 이 법을 뗏목에 비유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지지 알아라고 항상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가고 물에 띄어서 무슨 운수수단에 의해서 뗏목을 물에 띄어서 운반하는 것이지, 자동차라든가 운수운반의 사정이 없을 적에는 물에 띄울 뗏목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띄어가지고 뗏목에다가 짐을 싣고 운반할 적에는 그 뗏목 자체가 이쪽 언덕이나 저쪽 언덕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뗏목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뗏목의 운전을 잘 해가지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마주치고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선과학에 머무르지 말고 그 중도의 입장에서 내 법문을 들으라. 그래야만이 뗏목에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 법문은 물건을 실어가는 뗏목이지만 일단 그 강을 건넜을 적에는 배나 뗏목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닫는 그 진리의 저 언덕에 이르르면은 내 말에 의존하지 말고 내 말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의 근본 뿌리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49년 동안 내가 설법을 했지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에 지나지 않다. 장부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존중해서 따라가도 그만, 부처님 말씀 하란 대로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 저 언덕에 이룰 수만 있다면야 되겠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걸거치는 게 많고 탐진치가 많고 그 중생에 가는 길은 색깔이 오며 불가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정이 많이 빠져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탄탄대로 장안에 가는 탄탄대로인데, 그 장안에 가려면 모든 중생이 그 부처님 말씀의 장안길을, 거기 탄탄대로를 가야지. 더 빨리 간다고 어떤 얄궂은 인도하는 사람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이쪽 산꼭에 넘으면 그냥 장안이다, 이쪽 강만 건너면 그냥 장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 적에 자동차가 갈 적에 터널을 뚫어 넣은 것과 같다. 어느 누구의 말도 우리가 편히 가서 서울에 온다면 부처님이 뚫어난 터널, 부처님이 닦아난 고속도로, 거기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의 근본 뿌리를 찾아야지 내 말 자체는 원래 뗏목에 비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상사든 옳은 법도 오히려 다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옳지 않은 법이야. 더 이 얘기할 거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시중, 공자님의 살림살이도 시중,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가서도 거기에 싱그러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시중, 어느 중생하고 대화를 해도 부처님 말씀은 시중, 때시자 맞을 중자,
부처님의 살림살이, 성인의 살림살이는 시중이다.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풍류를 일으키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쪽 부암사에서 보면은 동서남북이 다르지만 안국선에 가서 또 보면 동서남북이 다 달라요. 일본에 가서 동서남북을 보면 일본에서 동서남북이 다 방향이 다르고, 미국 가서 보면 미국의 위치대로 동서남북 방향이 다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고정을 해가지고 어떤 고정의 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방편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어느 나라 어느 시간 어느 방향에 가서도 다 때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마음 살림살이가 시중이 돼야 되겠죠. 마음 가운데가 시중이 되려면은, 밤이 낚싯바늘을 바다에 띄었는데 밤은 고요하고 찹고 고기는 물지 않는다. 다 일체가 하나로 승화가 된 겁니다. 부처님의 설한 바 법은 이 도에 들어가는 방편의 말씀이니, 방편의 의지에서 도에 들어간 즉 옳거니와, 부처님 말씀 방편을 지켜가지고서 방편이 옳은 것인 양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불가한 것이다. 배라고 하는 것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운반하고 사람이 건너가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겁니다. 부처님 길은 말씀하신 것은 탄탄대로다. 대로를 우리가 그 길로 통해서 장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이 최고 안정감 있는 도로다. 부처님의 말씀, 조사스님의 말씀이나 또 도인의 말씀들이 장안에 들어가는 길을 무수하게 말해놓고 엮어놓지만, 역시 부처님 말씀이 장안에 가는 길은 똑바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안에 가서는 차도대 주차장에 세워놓고 물을 건네서든 배는 나루터에 매놓지, 그 방편으로 수단으로 내가 오는 수단에 이용했던 것을 짊어지고 시가지 바닥에 돌아다니면 그거 어디 될 수가 있겠느냐. 방편의 의지에서 도에 들어간 즉석은 옳거니와, 방편을 지켜가지고서 버리지 못하면 옳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가리키는데 아들 마음을 흔히 알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죽일 놈 살릴 놈, 우리 애는 제일 착한 놈 뭐 해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속을 있기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에도 즐겁고 최고라고 칭찬해도 더 즐겁고 그런 겁니다.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옳지 못한다. 방편도 오히려 뻑뻑이기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여다. 부처님 말씀도 내버려야 된다. 오늘 내가 금강경 강의로 여간다 그러니까 아는 원명스님이 아이고 10분 강의하고 50분 참선하시오 날도 그러더구만. 10분 강의하고 50분은 참선해가지고 그렇게 바란스를 맞춰라고. 그건 지 살림이고 내 살림살이가 또 다른데 뭐. 아니야, 나는 50분 강의하고 10분 참선해. 내가 4살 때 절에 도망을 갔는데 삼촌한테 붙들려 왔는데 내 동생이 힘이 장사예요. 그래서 뭐 다닐 때 씨름을 가지고 소도 탄 놈인데 나는 여기서 국민학교 4학년 누워자고 그놈은 2학년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둘이 소근거리더라고. 저 뭐 집하고 논하고 산하고 있는데 너그 형은 절에 미친놈이니까 애 때부터 보면 싹수가 훤하다고. 저놈은 어차피 못 믿을 놈이니까 그럼 니한테 다 물려줘야 되겠다고. 나한테 자극 주는 소리인데 그놈은 보니까 옆눈을 보니까 코가 벌렁거려가지고 좋은 모양이 같더라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좋다. 나는 결국 떠나야 되겠다. 저거들이 짜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난 말해도 근데 그 땅이 지금 내 이름 앞으로 돼 있다 그래. 그 내가 뭐 해야 그 해결된다 그러대.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어. 큰아들이니까. 그 말해봐야 짓기 아니구나 내 거지. 날 자국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아버지가 하는 소리거든.
여는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앉아서 살면은 거짓말이든지 참말이든지 방편이든지 다 즐거운 거야. 그건 다 풍류가 나와. 이백이하고 양귀비하고 이군현이하고 현종이 침향전에 모였지만 그 침향전에는 모란꽃이 5월달에 만그루가 만발되어 있는데 양귀비하고 현종이 침향전 정자에 모란꽃 완상하다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이군현이라는 가수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켜요. 근데 그 현종은 악보를 다 짓고 양귀비는 천하미색이지만 다 늑대 여우들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는 맨날 구닥다리 가수가 어울리지 않는다. 새로운 걸 뭘 모색해야 되겠다. 이 분위기를 읊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일신시키주고 풍요를 익힐 수는 과연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현종이 이백이 그 녀석을 찾아봐라. 이백이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백이를 찾아라고 자기 그 보디가드인 고력사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백이를 찾는데, 이백이는 이틀 전에 술에 취해가지고 곤두레 만들어가지고 인사불성이야. 리치라, 리치. 진흙같이 허물허물 취해가지고 니벌레같이 돼버렸어. 그렇지만 그 어느 명령이라고 이백이를 안 찾아내겠어. 저 장안에도 후비진데 가지고 술이 뭐가지고 이틀 동안 인사불성인데 이백이를 붕어 침향전에 이제 고력사가 데리고 왔는데, 그건 어디 간지도 모르고 따라왔겠지, 이제. 고력사는 힘에 끄달려가지고.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앞에는 양귀비가 있고 천자 현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눈을 떠보니까 힐끗 무드만 고력사 보고 신 안 베낀다고 고력사 뺨을 쳐요, 이백이가. 예. 벌써 그 사건부터 굉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자 앞에 가면 그냥 아름아름해가 저게 무엇인지 안 보여. 옛날 2500년 동안 그 과거 시험 친 사람들, 사문유치라든가 이 기록 보면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대들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름아름하게 무서워가지고 촌따기들이 이제 명예를 걸고 20년 30년 걸려가지고 과거에 합격한다라고만 자기 집안이 명문이 되고 양반이 되는 건데,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면 대들보가 시험장에 하물며 임금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대들보가 보이고 시험관이 보이고 임금이 보이면은 이제 소재가 나오면 이제 과거에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백이 같은 쫄다고 한가 시인이 양귀비 천자 앞에서 그 현종 보디가드인 고력사한테 신백교라고 하면서 뺨을 치니까 이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말하자면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정도가 돼야 거기 시가 나오고 선바람이 불고 풍류가 일어나는 것이지. 현종이 눈에 보이고 양귀비가 미인으로 보이고 고력사는 그냥 등발 이렇게 보이고 하면은 거기에 찌달려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풍류를 일으키고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내가 새롭게 의기가 있을 때 의기가 더해지는 생명이 금강경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종의 이백이한테 그냥 놓은 것이 아니다. 이 양귀비하고 저 모란꽃하고 이 침향전 분위기를 살려서 청평시조를 써라. 그러니까 거기야 지 업이 그건 거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지고 그 앞에서 청평 가서 세수를 지어요, 세수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구닥다리 이군현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가수 이군현은 사라져버리고. 5월달 아침에 햇빛에 빛나는 양귀비 얼굴하고 이슬에 묻혀있는 망구를 모란하고 이렇게 쳐다볼 적에, 그리고 맑은 아침에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는 구름이 침향전에 오고 가는데 그 분위기를 살려서 그냥 금방 술에 취해가지고 니벌레가 돼버리는데 시가 저렇게 나와요. 세수가 나오는데 저기 첫수라. 떡보두고만 운상의상 화상령이라.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양귀비 옷이요 화상령이라. 만굴의 모란꽃은 양귀비의 얼굴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 저 타이타닉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당시는 살찐 여자래. 요즘은 살찐 여자가 미인이 아니에요.
타이타닉의 주인공 여자가 살이 많이 쪘어. 그게 원래 천년 전이나 천년 전에 그 미인은 살이 좀 통통 쪄야 돼, 모란꽃 같이. 그러니까 턱 보고 200이 시지는 거야. 운상운상 화상령이라. 저 파란 하늘에 무심히 떠가는 구름은 양귀비가 입는 옷이요. 꽃은 양귀비 얼굴이라. 충풍불암 노하령이라 봄바람이 그 앉아있는 허남을 이렇게, 침향전 허남을 이렇게 스쳐가는데, 그 봄바람 스쳐가는 그 바람에 모란 꽃에 맺혀있던 수정 같은 이슬이, 사리 같은 이슬이 아침에 뚝뚝 떨어져. 그렇게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잖아. 그 조사의 살림살이는 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당장에 즉흥적으로 청평시조가 나오니까 놀래버리지. 청평사조는 고개 이름이야. 약비군옥 산두견이면은 만일 저 서쪽에 넘어가는 곤륜산의 신선들이 사는, 곤륜산은 중국에서 인도 건너가는 산이 곤륜산이에요. 그 위에는 곤륜산에는 신선들이 산다고 옛날 건. 만일 군옥산 그 곤륜산 머리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런 미인이야말로 요대라고 하는 것은 서왕모가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내는 신선 여자들만 사는데요. 마침 요대를 향해서 달 아래서나 만날 수 있는 바로 미인이다. 그냥 앉아서 그렇게 지어요. 저런 수가 세 수를 앉아서 지으니까 현종 천자가 악보를 지어서 실어 올리고, 또 이제 양귀비는 그 하얀 손에 모란꽃보다도 모란꽃에 맺혀있는 이슬보다도 더 아름다운 눈방울을 돌리면서 서량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이렇게 올리고, 현종은 악보를 지고. 근데 이태배가 무슨 고력산이, 그것도 어디 보디가드, 요즘 말하자면 정보부장이, 양기부장이 그런 게 눈에 보이겠어요? 예. 그런 게 벌써 상대적으로 보이고 의식이 되고 하면 작품이 안 나오는 거야. 예. 천자가 양기비가 없는 거야. 예. 뒤에 이제 그 한비련이라는 뒷구절은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고력사가 분이 나가지고 200이 저거 못 쓰겠다고 해가지고 5만 불손하다 해가지고 벽에 밑에 양귀비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결국 서량으로 200이가 귀향을 가가지고 그 채석강에서 귀향생활하다 달건지로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왔어, 200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사들의 살림살이하고 거의 같은 의미이고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알면은 의기를 내면은 의기가 더하고, 또 마음의 풍류 생각을 내면은 풍류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조 스님의 자기 제자들이 그 당시에 생활선 중국선에 꽃을 활짝 피운 마조 도일선사 밑에는, 그러니까 육조 스님 밑에 남학해양화상, 남학해양화상 밑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마조 도일 밑에는 중국에서 제일 선의 꽃을 화려하게 피운 백장 회예선사라든가 남전 보원 스님이라든가 서당 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부 마조 도일 선사 밑에서 나왔는데, 마조 도일 스님이 세 제자들을 이렇게 명월땅에서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애들 공부하고 뭐 소견이 확 튀어서 뭐 그냥 부처님 바람이라든가 조사의 풍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대견해 보이고 자랑스러운데, 그날은 마주 스님이 명월당이란 당에 앉아있는데 남전 보원 스님하고 서당 지장하고 백장 해가 앉아서 이제 달 구경을 하는데, 야, 월정명한데 달이 저렇게 밝는데 합원기지요. 공부했단 놈 왜 말이 없이 이렇게 음성하게 앉아있냐 이놈들아. 월정명한데 합원기지요. 달이 저렇게 밝은데 어떻게 공부한 놈들이 입만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느냐. 너희들 살림살이를 저 달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당 지장선사,
서당 지장은 우리 신라 유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신라 때 거의 서당 지장의 제자가 됐습니다. 서당 제자가 돼가지고 그 금서각 같은 데 보면 신라에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이 신라말 고려초에 구산 선문을 다 형성해요. 그 당시에 스님들이 전부 국사고 왕사고 화엄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서당지장은 유명한 그런 스님인데, 정호 고향입니다. 정호 고향이야. 월정명한데 합원기지요. 다리 저렇게 박는데 왜 너희들 한마디 안 하냐. 서당지장이 하는 소리가 정호 고향입니다. 정이 조이 고향할 그런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 고향이라 그러면 절고향은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 고향 잡수할 때 퍼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고향이라는 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피 선녀를 고향할 때다. 그러니까 저 월정명 달이 저렇게 밝은데 고향할 만합니다. 달을 어떻게 고향을 합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달이 명월 땅 앞에 비치는 연못에 달을 건져서 삐져가지고 그 삐진 달로 대중고향하면 좋겠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올 때는 온다는 소리가 없고 갈 때도 소리가 없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왕래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왕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를 환히 비춰주는 게 달이에요. 그래서 달은 항상 우리 마음의 지혜의 의미랑 정오 고향입니다. 저 달 삐져가지고 대중고향 할 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달에 비유한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고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는 분도 아니고 그저 그냥 정한 법이 없이 말씀을 하신 그런 어른. 정오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또 백장회에는 일어나가지고 정오 수행입니다. 살림살이가 다 다르지요. 우리 맑은 지혜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지혜와 나의 비어있는 마음하고 둘이 아닌 시절을 지금 달이 우리 명월 땅에 훤히 비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본분 마음 살림살에 돌아가가지고 지혜와 나와 원래 둘이 아닌 그런 수양을 할 때입니다. 그래. 그렇지. 정이 수양할 때지. 마도스님 인정. 남전보원은 서당지장하고 백장회하고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남전보원은 장삼을 그냥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문을 열고 사라져버렸어. 불수이거라. 저는 살림살이가 기가 막힌 겁니다. 살림살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만 남전은 자기의 사형사제가 서당지장하고 백장회하고 정이 고향할 때입니다. 정이 수양할 때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자기 스승인 마주 얼굴을 읽으면서 장삼을 떨치고 밖에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정오 고향하고 정오 수행이란 말은 세상에 나와서 꾸며주고 불사를 하고 포교를 하고 모든 사람을 좋게 해주지만 남전보원의 장삼을 떨치고 밖에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는 것은 이건 기상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한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난다 그거예요. 좋은 냄새든지 탁한 냄새든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벌써 좋다 굿다 냄새가 나면은 그건 결국 색깔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장삼살 떨치고 밖에 나가면 남전보원은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아주 추한 소리 들었다고. 어디 여태까지 스승 모시고 수행했다는 사람이 보원을 뭐하는데 왜 이렇게 냄새나는 소리를 하냐고 장삼을 떨치고 일어난 겁니다.
이 살림살이를 우리가 알고 몇 보면은 조계종 저렇게 싸움 안 해요. 저렇게 싸움 안 해. 벌써 물질하고 정신을 넘은 초월된 살림살인데 싸움 안 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만나자 그래서 내가 한번 총무원장 씨라도 저녁을 먹었는데 총무원장 스님 방에 청사는 불묵 만년병이요 유수는 무현 천고금이라 그 써졌대요. 총무원장 방에. 다른 건 없어요. 골만 써져 있어. 나는 어디 가면 액세서리가 뭐가 걸려있냐, 그걸 보고 이제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걸 이제 버릇이 그래. 사람 만나는 거래. 주위에 뭐가 걸려있는가, 그 공간부터 나는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야. 청사는, 푸른 산은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데 먹으러.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데, 말년 동안 눈에 비치는 병풍으로 이렇게 널려있고, 유수는 무현 천고금이라, 흐르는 물은 검은 거 줄이 없는데 천고 동안 딩동댕 딩동댕 검은 거를 튕고 있다. 그 글이 됐잖아요. 벌써 사랑의 냄새가 하나 나지 않는 자연의 세계를 글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 살림살이하고 냉큼 가있지 않으면 그런 살림살이가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풍류가 일지요. 세상에 골치복장금 명예 너나 피야 아상인상 중생상 거기서 어떻게 찾아봐?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살림살이 거기 나와버려. 부처님의 말씀은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어디든지 가면은 다 동서남북 구색이 맞아요. 이쪽이 동서남북이라고 이게 천하법이라고 부처님은 고정적인 그런 말씀은 안 한 겁니다. 그저 방편적으로 말씀하죠. 동서남북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다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은 고정된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때에 맞는 살림살이를 산다. 흐르는 물은 검은 것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천년 동안 검은 것을 튕고 있다. 산중에 흐르는 거기에 어디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냄새가 나고 명예욕이 나고 탐진치가 나오고 차인과 나와 둘이 한 상태에서 바로 내 우리 마음 살림살이에요. 그걸 보고 저 뜻 반만 이해를 해도 과거 서현심이라든가 송을주 시비 안 할 건데 전 뭐라고 저걸 걸어놓고 앉았을까 속으로. 이제 우리 사수님이 총무원장을 하시긴 하지만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싸가지 없는 또 아는 소리 한다고 입을 콱 저 박아버린다고 뭐 어쩌려는지 모르지만 느낀 그 자체가 내가 스님 와서 주무시 못 자면서 그 나와서 저녁 먹고 나와서 우리 스님 보고 울산 스님 보고 스님 그 위에 그 글 보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스님은 그런 걸 놓치지 않고 보셔야지. 그 공간에 뭐가 걸려있는 걸 보셔야지. 그 총무원장실하고 하면 분위기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드냐, 그래. 내가 이제 이거 가르쳐 주니까, 그렇구나. 그걸 뜻을 알면 뭐 또 싸움을 안 하지. 싸움을 안 하지. 그러니까, 같은 수혈에도 서당지장이나 백장회라든가 남자보는 달래 색깔이, 같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같은 달을 봐도 자기 살림살이 색깔이 달리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올려 나오는 소리는 차별진생은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은 거야. 자기가 보는 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수용을 해서 따가지고 오지 진리 생명의 근원 자리는 말을 한다든가 표현한다든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령 청사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 만년 병풍처럼 이렇게 써 있고 흐르는 물은 검은 것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천년 동안 검은 거를 딩동댕 튕긴다. 그 살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글은 걸려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지요. 갈비 팍팍 씻고 자기 집 앞에 대나무 심어보니 그 대나무는 그 사람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대나무처럼 살아야 그 대나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49년 설법도 내가 깨달아가지고 듣고 소화시키고
거기에 생활에 쫀쫀을 이거 가서 맛을 느낄 때 필요로 한 것이지, 괜히 전에 온다고 건강을 공부한다 공부도 안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계속 저금통장이나 확인하고 그냥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빵집으로 얻으러 그냥 어디 그냥 무슨 슈크림이 맛이니 막 쫓아다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게. 예. 이 백장 스님은 월정명 달이 다른 것을 보고 본분으로 돌아가서 참 이거야말로 달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바로 본분을 확인하는 수양하는 그런 참선하는 좋은 타임입니다. 또 서당지장은 저 달 삐져가지고 좀 사라에 소복소복 담아가지고 대중고향 했으면 좋겠다고. 달을 삐져가지고 대중고향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남전 보원 스님은 그 스승 모시고 아주 더러운 소리 들었네. 예. 냄새도 안 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분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니까 업에 의해서 이렇게 살지만 부처님이나 성인들은 우리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항상 안주하고 사시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놔도 나무를 한 그루 심더라도 돌멩이를 집어다가 한 군데 놔둬도 다 격에 맞고 법에 맞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이베이가 시지어가지고 분위기 조성하지. 어디가 또 사람들에게 풍류를 일으키게 하고 의기가 없는 사람께 의기를 돋아주고 풍류가 없는 데는 풍류를 일으켜주고 이게 생명의 근원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주 스님이 제자들 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흐뭇해서 야 서당 지장은 부처님 8만 장경 제에게 다 줘야 되겠다. 백장회는 조사들이 많은 선노력은 선세계는 전부 백장회한테 줘야 되겠다. 벌써 주고받는 거라고 하는 것은 탁하든지 말든지 간에 기본 테이크가 있으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본분의 살림사는 주고받는 것이 끊어지고 거래가 끊어진 그 생명의 근원자리는 남전보원이 오늘 장원했어야 달리기. 남전보원은 독초무례라. 홀로 물 밖에 뛰어났다. 독초무례라. 세상 물정 밖에 뛰어났다. 독초무례. 세상의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 요즘 변호사, 검사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지승인으로 대빵인데 그놈들이 살림살이가 더러우니까 대학 다닐 때야 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이따 소리 하지만 거기 물들어가니까 돈 벌고 뭐하고 남이 애미이고 하는 게 아주 쏠쏠하단 말이야. 거기 꿀맛같이 오용락이랑 꿀맛같이 하는 게 그 지금 배운 덫에 치인기라 그게. 지금 생각이 고정관념이라 이 말이야.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육법전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니지만 생명의 근원자리에 서가지고 법을 해석을 해야 돼. 그게 법이 올바른 법이야. 성인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법이 없어도 어디 가도 다 인간이 잘 살게 생명 근원자에서 살 것 맞게 자비라든가 인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얘기해가지고 항상 때에 맞게끔 그래야 하는데 그 사람들 개목걸이 걸려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이 물질 만능 세계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갖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 행복의 조건은 이미 생각났을 때부터 파괴된 거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물 밖에 뛰어난다. 흐르는 물은 검은 곳 줄이 없는데 천년 검은 곳으로 튕긴다. 물소리 듣고 그 정도만 귀가 뚫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푸른 산을 보고 화가가 김홍도가 안 그래도 저건 만년병풍 같구나. 거기에 귀가 뚫리면은 그 맛을 봐버리면은 물 밖에 뛰어나는 거야. 물 밖에 뛰어나는 거야. 원생 해동하야 일경 금강산이라 옛날 시가인데 금강산이 중국 사람도 그만한 산이 없어. 원컨대 해동에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나가서 금강산 한번 보기가 원이라고. 근데 옛날 이인노 문집이라 이런 문집 같은 거 보면은 금강산을 풍악이라 그러고
계골산이라 그래요. 풍악계골. 풍악. 단풍풍자고 몇 불에 풍악. 계골. 계골이라면 다개자 뼈고자 계골산이라 그래요. 선비들은 금강이란 말 안 해. 계골산이래, 계골. 금강산이 다 뼈예요. 말하자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금강이라고 말을 하고, 열반이라고 말하고, 지달이라 말하고, 또, 향기가 모인 그, 중향성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기 전부 불교 이름이고, 불교 고유명사가 거기는 마하인도 있고, 신계사도 있는데, 이노 문제 보면은, 선비들이 금강산 글을 많이 짓는데, 저 우리 얼굴이라 스님 얼굴이라 금강산 이름은. 예. 초목이 미생 독수발이라. 금강산에는 돌만 많이 나고 뼈만 많이 있다 보니까 금강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 흙을 져다가 그 계곡을 메꿔 가지고 과일도 심고 체전밭도 갖고 먹고 살아요. 그 신계사도 그렇고 그 마하현도 그렇고. 다른 데에 흙을 짊어져가 객토를 짊어져다 깔아가지고 도루에다 체전밭을 해가지고 물을 주고 이렇게 갖고 먹어요. 초목이 미생 독수발이라. 초목이 가늘게 났으니까 독수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같이 뻗어진데 머리가 한두 개씩 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스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발이야. 운하반건의 단견이라. 아침 저녁 노을이 금강산 돌에 반이나 이렇게 감아서 걸치니까 단견이라 노스님이 노란 붉은 가사를 입는 것 같아. 금강산은 스님 그 아침 저녁 노을이 돌에 이렇게 감아 있는 걸 보고 금강산에 스님이 그 나같이 뼈꺼진 사람이 가사장삼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금강산이 알아듣겠어요? 예. 독수란 말은 머리 뻗어진 사람을 독수라 그래. 독수발. 예? 독수발. 초목이 미생 독수발하고 연하가 반곤 단견이라. 아침 저녁 붉은 노을이 그 금강산 돌에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스님이 한쪽 어깨 드러내고 한쪽 어깨에 가삭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고려 때 이인노라는 분은 유명한 시인이에요. 예. 원래 그 집이 벼슬아치 집안이었지만 신분이 좀 모호해가지고 절에 와서 스님한테 크고 다시 그 산에 내려가서 또 벼슬을 한 분인데 파한집이라는 문집도 그렇게 나오고. 오련계골이 독극이라니. 오련이란 말은 오똑하게. 오련 이 금강계골산이 독고결하니 홀로 예롭고 깨끗하니. 금강산은 흙이 없고 나같이 대가리가 뺏겨진 데에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독수발이고, 또 아침 저녁 빨간 그 구름은 그 뻗어진 저 스님 맞박에다가 한쪽 어깨 이렇게 벗어던지고 한쪽 어깨 드러난 이쪽 어깨에다 가사 입는 그런 모습이라. 오련 계골이 독수발하니 뾰족하게 독특하게 이 계골이, 그러니까 금강산이란 말을 선비들은 안 해. 지리산을 우리는 방장산, 지리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비들은 두류산이라 그래요. 백두산 지류라 그래가지고 불교 얘기는 잘 안 써. 금강산을 우리나라의 스님들 보면 열반산이라고도 하고 기달산이라고도 하고 중향성이라고도 하고 뭐 또 이제 금강이라고 스님네들이 하는 얘기라. 응소육산 도대비라. 응당이 금강산은 웃을 것이다. 육산 뼈가 없고 흙으로만 모아진 저 지산 같은 거, 그걸 육산이라 그래. 살이 찐 산이 뭘 저렇게 퍼먹었길래 한갓 살이 드득드득 찐 걸 금강산은 다 웃을 것이다. 예. 응소 육산. 육산은 저렇게 우리 인왕산 같이 저런 돌산이 아니고 아름다운 돌산이 아니고 그저 산에 흙이 많은 산을 육산이라 그래요. 그게
금강산은 불계, 변치 않는 불계의 금강경화에 비유할 수가 있고, 금강산은 그 돌 위에 풀이 있어 붕성붕성 난 것은 뻗어진 스님 머리에 나같이, 나중에 검은 머리가 또 나와요, 이거. 예. 우리 노심도 완전히 전두환이 체질이고, 우리 스님도 전두환이 체질, 나도 이렇게 까졌어, 이렇게. 예. 오련개골이 독거계라니 음소육산 도대가라. 뻑뻑이기 살찐 산들이 뭘 저렇게 처먹고 요즘 뭘 저렇게 처먹고 살이 크게 쪘는가. 금강산은 웃을 것이다. 그러면은 모든 거품은 재버리고 스님이 가사 있고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금강산이다. 아침 저녁 노을이 거치고 또 끼고 하는 것은 해질 때나 해 뜰 때나 스님이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편단우경이라 그러지, 한쪽 어깨를 주고 빨간 가사를 입는 죠. 그러니까 무슨 산을 보든지 다 금강산을 보면은 보는 사람대로 다 자기 색깔이 나오겠지만, 이 인노짐에는 딱 우리 스님네 얼굴 가사장삼 믿고 아침 저녁 노을, 또 거기에는 모든 거품이 사라져버리는 진짜 오리지널 도라고 산만일에 있는 그런 그 금강산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지고 표현을 했는데, 금강산 가는 사람들 요 시 한 수씩 외우고 가야 금강산이 가면 사고가 안 짓고 김일성이한테 날벼락 안 맞고, 뭐 금강산하고 좀 갖고 와질라면 뭐 이런 좀 배우고 뿌리가 있고 이런 의식이 있다 이랬는데, 가서 퍼먹고 놀고 그저 고향새가 눈물이라고 찔끔 물리가고 그냥 노래 부르는 가수들 가가지고 그냥 무슨 여자 안내원하고 저 늙은 할아버지 뭐 딸이니 뭐니 뽀뽀하고 내려오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우리 뿌리 의식이 저 심층에 깔려 있는데, 응?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살림대로 색깔대로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자고 같은 불교를 했지만 월정명 달이 정이 밝은 것을 보고 서당 지장은, 야, 저 달 삐져가지고 태중고향 했으면 좋겠다. 퍼먹는 것이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또 돈분하고 둘이 아닌 수양할 때다. 또 남전보호는, 하이 그 참 큰 스님 모시고 공부하면서 겨우 냄새나는 기탄 소리나 해가면서 장삼을 떠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마주 스님은 꼭대기 앉아가지고, 서당 지장은 부처님 장경의 살림살이고, 백장해는 선풍이 끼어있고, 오직 남전보호는 세상 물정밖에, 진리다 세속이다 물정밖에 뛰어난 그런 독특한 살림살이. 예. 그래서 뒤에 모두 그 송나라 때 엄청나이가 평을하기를, 마조 도일선사야말로 손가락으로 물 한 번 안 튕기고 그 유연하게 자기 제자들 살림살이를 다 포섭해서 평한 것이, 손가락으로 물방울 한 번 안 튕기고 글자 한 구절도 안 짓고 자기 제자 세 사람의 풍미를 혼자 다 만끽한 참말로 그 음숭한 영감쟁이다. 그렇게 평을 해. 그게 이제 선이야. 그 우리 살림살이고. 응? 괜히 그저 유수는 줄이 없어도 망고에 검은 거라고 그 글자 걸어놔도 뭐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인데. 요즘같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조금 우리가 얽매여 있는 이런 살림살이가 우리 원래 모습이 아니고 금강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런 깨끗한 생명의 그런 줄기를 알면은 살기가 자유스럽고 편코, 선과 구분 질 거 없이, 법률 배워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걸려 들어갈 거 없이 그런 물 속에 다 초월해가지고 진짜 풍류가 없는데 풍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요즘 세대에 금강경이 꼭 필요하다 이게. 응?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중생 근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인데, 모두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 얻은 부분이다, 설법을 하신다는데, 진정한 부처님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진짜 부처님은 설법을 총이라도 한마디도 어느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한번 해봅시다. 방편도 오히려 뻑뻑이기 버리고 떠났거든. 이 떠났다는 것도 또한 어디에 둘 것이리요. 떠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 싹 채버려. 남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없애버려.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생각하고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섭하게 해주면 언제 밥 사주고 여비 주고 뭐인데 저기 악물한다고 달라주고 주는 사람이 더 걸려가지고 더 괴로워한단 말이에요.